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왕의 곁에 앉은 스파이. 제1장 발탁과 맹세. 고구려의 하늘 아래 바람은 장수왕의 궁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하를 건너는 전령들의 피곤한 발자국 위로 남쪽의 백제가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장수왕은 오래 묵은 전장 지도를 펴놓고 말했어요. 백제의 성은 높으나 마음은 낮다. 그러나 성을 먼저 치면 돌벽이 버티고 마음을 먼저 치면 성이 스스로 열릴 것이다. 누가 적의 마음을 봐올 자가 있겠는가? 그 말이 궁을 울리자 신하들이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물러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의 이름은 도림이라 했습니다. 본래는 불문에 들어 마음을 닦던 자였으나 그 눈빛에는 속세의 어둠을 꿰뚫는 냉정함이 있었죠. 며칠 뒤 왕은 비밀리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제의 21글자를 찾는다. 그대들이 아는 자 중에 지혜가 있으나 말이 적은 사람을 들라. 그러자 한 관리가 머뭇머뭇 입을 열었습니다. 도림이라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를 알고 세속에 밝으며 마음을 숨길 줄 아는 자이지요.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습니다. 승려는 하얀 두루마기에 먼 길에 흙을 묻힌 채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삼가 머리를 숙였죠. 어리석은 중이 아직 도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나라의 은혜를 갚을 뜻은 있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저를 쓰신다면 왕명을 욕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수왕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가? 말을 듣기보다 말하지 않는 틈을 듣습니다. 기억하는가? 들은 것을 잊지 않고 본 것을 더듬지 않습니다. 입을 닫을 줄 아는가? 숨길 때는 바람보다도 고요합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좋다. 그대는 고구려의 입이 아니라 고구려의 그림자가 되어라. 적의 등 뒤에서 그들의 등불을 꺼야 한다. 그러나 명심하라. 이 일은 공이 아니라 죄로 기록될 수도 있다. 도림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지워져도 뜻은 남습니다. 제가 그늘이 되어 왕명을 이루겠습니다. 그날 밤 도림은 왕의 비밀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백제 땅에 잠입하여 왕의 마음과 나라의 균열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2가지 위장을 허락했습니다. 그대는 죄를 짓고 도망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세상사에 뜻없는 바둑꾼 승려로 보이도록 하라. 백제의 왕은 바둑을 사랑한다고 들었다. 그 돌 하나하나 속에 왕의 성정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도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기는 바둑보다 지는 바둑이 오래 남는 법입니다. 제가 질 때마다 그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그날 밤 도림은 절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목탁을 3번 쳤습니다. 그 소리가 멎자 그는 오래된 경전을 덮고 붓을 들었죠. 짧은 글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림자는 빛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빛이 있는 곳을 잊지 않는다. 그는 붓을 놓고 두루마기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새벽, 국문이 열리고 도림은 남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이 그 발자국을 덮었지요. 그의 뒤로 남겨진 것은 고구려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제2장 잠입과 바둑. 도림은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를 잇는 산맥은 아직 눈을 머금고 있었고 나무들은 겨울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 비늘처럼 빛났죠. 그는 고의적으로 한 벌의 낡은 가사를 찢어 허리에 두르고 얼굴에는 먼지를 묻혔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첫 마디는 거짓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 죄를 지어 도망쳐 나왔습니다. 백제의 국경 초소를 지키던 병사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고향은 버렸겠구나. 돌을 닦지 못한 몸이 무슨 고향을 가집니까? 그 한마디에 병사는 흥미를 잃고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이리하여 도림은 백제의 땅에 들어섰지요. 그는 절마다 머물며 경문을 읽는 척했고 장터마다 돌며 시주를 구했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하늘을 보는 듯했으나 귀는 땅의 말에 머물렀지요. 장정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왕께서 궁궐을 새로 지으신다더라. 부역에 나간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한대. 헤헤이, 아침에는 성벽을 쌓고 저녁에는 흙에 묻혀 죽는다지. 도림은 그 말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백성의 피로 쌓은 궁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주를 받은 엽전 몇 잎을 종이 조각에 감싸서 두루마기 안에 숨겼지요. 그 종이에는 백제의 요지와 성곽의 위치, 사람들의 불평이 간결히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기록이 아니라 보고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 떠돌았습니다. 저기 소문 들었어?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중이 하나 있대. 그러니까 말이야. 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뒤집어서 이긴다고 하더라고. 도림은 일부러 장터에 돌을 펼쳤습니다. 누가 청하면 바둑을 두었고 때로는 져주기도 했습니다.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그는 상대의 얼굴에서 표정의 결을 읽어냈지요. 패배를 부끄러워하는 자, 기쁨을 감추는 자, 계산보다 직감으로 두는 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바둑의 명수라 불렀습니다. 이윽고 그 소문이 궁궐까지 닿았죠. 어느 날 왕의 사자가 절문을 두드렸습니다. 계로왕께서 그대와 한판 두기를 원하신다. 도림은 미소를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초한 중이 왕의 시간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자는 말했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셨소. 세상에서 바둑을 두는 자는 많으나 돌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보는 자는 드물다고 말이오. 그날 저녁 도림은 궁궐로 들어섰습니다. 백제의 궁은 화려했으나 그 기둥마다 인간의 고단한 손자국이 남아있었죠. 왕은 흰 비단 옷을 입고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 왔는가? 저는 불가의 법문을 따라 세상을 떠돌 뿐입니다. 법문이라 돌을 통해서도 진리를 본다 하던데 자네는 어느 쪽인가? 예, 저는 돌에서 사람을 봅니다.
왕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럼 한판 두어 보세. 그러자 도림은 검은 돌을 들었습니다. 돌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왕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의 손끝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기려 했으나 도림은 어느새 그의 수를 따라가며 틈을 비워두었죠. 패배가 가까워질 때쯤 왕이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겠군. 패배는 없습니다, 전하. 다만 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뿐이지요. 그 한마디에 왕은 웃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라 했지? 도림이라 합니다. 오늘부터 내 곁에 있으라. 바둑이든 도든 자네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 그날 밤 도림은 궁궐의 높은 처마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은 조용했고 성문 밖에서는 짐을 진 백성들이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 노래는 슬펐고 그 음률 속에 백제의 운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림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바둑은 돌이 아니라 마음으로 둡니다. 이제 왕의 돌을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왕의 눈동자 속에 새겨졌기 때문이죠. 그 눈은 교만과 피로 그리고 무너질 나라의 그림자를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제3장 신뢰와 의심. 도림이 궁궐 안으로 들어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용히 불경을 외우며 궁녀들과 하인들 사이를 오갔죠. 그의 말은 짧았고 웃음은 온화했습니다. 누구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게로 왕은 달랐습니다. 왕은 날마다 그를 불러 바둑을 두었고 때로는 국정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바둑판을 보게. 나라의 형세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한 수 잘못 두면 곧 사방이 막히고 한 수 잘 두면 백성이 숨을 쉬지. 도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하. 다만 바둑과 달리 나라의 돌은 피로 움직입니다. 피가 마르면 돌은 쓰러지고 돌이 쓰러지면 백성의 집이 무너집니다. 그 말에 왕은 잠시 웃었습니다. 자네의 말은 언제나 교묘하구나. 그러나 백성은 늘 피 흘리며 사는 법이지. 세상은 돌을 쌓아야 서고 흙을 쌓아야 나라가 된다네. 왕은 그렇게 말하며 손에 돌을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 손은 화려한 옥반지로 빛났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맺혀 있었죠. 도림은 그 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돌을 쌓는 것은 좋으나 언젠가 그 돌에 스스로 묻히리라. 그날 밤 도림은 궁의 서쪽 누각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성벽 밖에는 불빛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고 멀리서 백성들의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죠. 아이, 부역이 끝이 없다. 곡식이 없어 아이가 굶습니다. 왕께서 또 돌을 옮기라 하신다.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왕은 화려한 궁궐을 세우며 백성의 피로 왕좌를 높이고 있었죠.
그의 마음은 이미 성벽보다 높았고 나라의 기둥은 벌써 금이 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왕은 도림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도림은 잠시 머뭇하다가 대답했어요. 전하께서는 밝으십니다. 다만 빛이 너무 강하면 그림자가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림자라? 아니,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전하의 빛을 보지만 그 빛에 걸리고 있습니다. 왕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바둑판을 내려다보던 그는 돌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 돌은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대 말이 옳을지도 모르네. 그러나 왕이 된다는 것은 돌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라 돌을 들어 올리는 자리일세. 도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돌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무너진 성벽 위라면 백성이 밟히고 황무지 위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왕은 더욱 도림을 신임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그를 불러 세상 이야기를 물었죠. 전쟁, 농사, 부역, 신라의 동향, 심지어는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까지. 도림은 항상 짧게 그러나 깊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왕의 판단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러나 궁 안의 대신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불안해했습니다. 허허이, 저 이방의 중이 왕을 홀리고 있어. 그 눈빛이 범상치 않습니다. 왕께서 이제 정사를 버리고 바둑만 두시고 있다니 참. 그중 한 대신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도림이라는 자가 왕의 곁에 너무 오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하나 속을 알 수 없으니 한 번쯤 그를 시험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하하하. 도림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그가 바둑판 위에서 내 마음을 읽는 법을 나는 이미 보았지. 그 말을 들은 도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달다. 그러나 달콤한 것은 곧 썩는다. 그날 밤 그는 왕의 방을 나와 다시 누각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성벽 위를 비추고 바람이 천천히 돌틈을 스쳤죠. 그는 손에 작은 돌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왕은 나를 믿고 신하는 나를 의심한다. 나는 왕의 돌이 되었으나 이 돌은 언젠가 왕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돌을 성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멀리 메아리쳤죠. 그 메아리는 곧 나라의 운명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림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졌다. 왕의 손으로 왕의 성을 무너뜨릴 계책을 내야 한다. 그의 눈빛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왕의 신뢰는 깊어졌고 의심은 그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림은 그 두 가지의 틈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 틈이 곧 나라의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4장 파멸의 계책. 봄의 끝자락 백제의 궁궐에는 새로 쌓은 성벽의 흙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림은 매일같이 왕의 곁에 머물며 바둑을 두었고 왕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신뢰가 점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왕의 침묵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라의 병이 자라고 있었죠. 하루는 왕이 도림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백성들이 부역을 싫어한다. 성을 쌓자 하면 원망이 일고 쉬게 하자니 군세가 약해지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림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전하, 백성은 눈으로만 보지만 왕은 귀로도 봅니다. 그러나 귀로 보는 것은 때로 착각을 낳습니다. 나라의 위엄은 눈으로 보일 때 더욱 굳어집니다. 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보인다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도림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전하의 나라는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방패이자 동시에 왕의 이름을 빛낼 무대이지요. 백성들이 전하의 위협을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 성을 더 높이 쌓고 궁궐을 더 찬란히 하십시오. 돌이 빛나면 사람의 마음도 그 빛에 따를 것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말은 듣기 좋았고 달콤했습니다. 도림은 덧붙였죠. 백성이 두려워해야 나라가 오래 갑니다. 전하의 성은 하늘에 닿아야 하고 궁궐은 별빛을 가려야 합니다. 그 순간 왕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나는 오래된 궁궐을 고쳐 세우겠다. 왕의 무덤 또한 새로 단장하여 선왕의 위엄을 드러내야겠지. 도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결단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날로 왕은 명을 내렸습니다. 사방의 인부를 징발하라. 흙을 구워 돌처럼 굳히고 성을 다시 쌓아라. 궁궐은 금으로 장식하고 사찰은 옥으로 꾸미라. 백성들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자들은 산으로 끌려가 흙을 나르고 여인들은 강가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렸고 노인들은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도림을 불러 술을 따르게 하며 말했습니다. 내 궁궐이 하늘보다 높아지고 있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잊지 못하겠지. 도림은 잔을 받들며 부드럽게 웃었지요. 하하하, 하늘이 높을수록 별이 멀어지듯 왕의 이름은 세상에서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북쪽 누각에 올라가 멀리 백성들의 행렬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덮고 사람들의 노래가 울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죠. 장수 왕이 원하던 정보는 이미 충분하다. 백제의 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 며칠 뒤 왕은 도림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성은 절반이나 완성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쳐 보이는구나. 나는 걱정이 된다. 도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전하. 부족한 흙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백성을 부르면 완성은 눈앞입니다. 성은 완성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백성의 고통은 잠시뿐입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날로 더 많은 인부를 징발하고 창고에 곡식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곡식은 성벽보다 빨리 바닥났고 사람들의 힘은 그보다 먼저 쓰러졌습니다. 도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하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왕의 눈은 돌의 빛에 가려 앞을 보지 못하고 백성의 피는 흙과 섞여 냄새조차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몰래 궁궐의 서쪽 담장을 넘어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발자국이 길게 늘어섰죠.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 죄가 한 나라를 구할 것이면 나는 그 죄를 기꺼이 지겠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돌들이 달빛에 빛나고 그 위로 왕의 깃발이 바람에 벌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은 위험이 아니라 허망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이윽고 도림은 강을 건넜습니다. 고구려의 땅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그는 잠시 발을 멈추고 뒤돌아 보았습니다. 성은 여전히 높았으나 그 안의 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장수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전하, 백제의 심장은 이미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고구려의 칼은 빈 성문을 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그렇게 속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한 성의 북문에서는 이미 첫 번째 흙벽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고 백제의 하늘은 서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5장 붕괴와 침묵. 도림은 산맥을 넘어 고구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두루마기는 찢겨 있었고 손끝에는 흙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은 끝에 왕의 궁정으로 들어갔죠. 문지기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 막아섰지만 왕은 즉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도림, 오래 기다렸다. 장수왕의 목소리는 깊은 우물처럼 낮았습니다. 백제의 성은 어찌 되었는가? 도림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굶주렸고 군사들은 피로에 젖었습니다. 왕은 스스로의 성벽에 갇혔고 민심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고구려의 칼이 닿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장수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대의 돌 하나가 한 나라를 무너뜨렸구나. 도림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전하, 돌을 놓은 이는 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욕심 위에 돌을 올려 성을 쌓습니다. 저는 다만 그 돌이 무너지는 때를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왕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군사를 움직이겠다. 그는 즉시
3만 병사를 명하여 남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선봉에는 백제에서 도망친 장수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고구려의 군세가 한성을 향해 밀려나갔습니다. 산과 강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백제의 성문은 이미 닫히지 못한 채 열려 있었습니다. 왕은 피신하려 했으나 늦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신하들조차 도망쳤죠. 도림은 성 위에서 불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돌 하나가 달빛을 받으며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 돌이 마지막 수였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돌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은 불길 속으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들이 성문을 넘어 들어왔죠. 그들의 함성은 천둥 같았고 성벽은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백제의 왕 계로는 서쪽 들판으로 달아났으나 끝내 잡혀 죽었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는 흙먼지와 함께 한 시대의 숨결이 사라졌죠. 장수왕은 전승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군사들은 승정가를 불렀죠. 그러나 도림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궁을 떠났습니다. 그를 찾은 신하가 물었죠. 전하, 도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장수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늘이었다. 그늘은 빛이 머무는 곳에 있을 뿐 승리의 자리에는 서지 않는다. 며칠 뒤 어느 깊은 산사의 마루에 한 승려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깊은 안개처럼 멀었고 손에는 바둑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그는 그 돌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승리의 수는 언제나 죄로 시작된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지요. 어떤 이는 그가 다시 백제의 폐허로 내려가 죽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가 깊은 산중에서 홀로 열반에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구려가 다시 쇠하고 백제의 이름이 잊혀지려 할 때 한 사찰의 벽돌 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람은 나라를 위해 거짓을 말하고 나라는 사람의 진실을 버린다. 그러므로 역사는 칼이 아니라 말로 쓰인다. 사람들은 그 글의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승려들은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도림의 글이다. 그는 간자였으나 스스로의 도를 깨달은 자였다. 그날 이후 어느 절에서도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둑판 위에 검은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이 돌은 도림의 수다. 이 수로 세상이 뒤집혔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치명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의 무기는 한 수의 바둑, 한 줄의 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었죠. 왕은 성을 쌓으며 나라를 세운다고 믿었지만 도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돌이 아니라 욕망이며 역사를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고 이겼고 그가 이긴 순간
세상은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지혜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증거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는 간첩의 전설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을 잘못 두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왕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말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나라는 성벽으로 지켜지지 않고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 마음이 흐트러질 때 나라든 권력이든 심지어 인간 자신조차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자 도림이 남긴 마지막 수인 것 같습니다. 한 수의 바둑이 나라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마음이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무너뜨린 건 칼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수 아닌 자의 기적. 여보, 이러다 애들 굶어 죽겠어요. 초봄, 찬바람이 골짜기를 뚫고 지나던 어느 날, 바깥에선 바람 소리만 들려오고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부엌 연기는 시처럼 새어나왔다. 그 집, 굴뚝 없는 산골 옥마간. 학자 이선비는 여전히 책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말없이 부엌의 헌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꼬깃꼬깃한 천, 바느질에 덧댄 자국이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배 한 필. 이거 하나 남았어요. 제가 방아 찢고 길쌈 팔고 품도 팔아 겨우 모은 건데. 선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장에 가서 이걸 파세요. 쌀을 사오고 나머지 돈으론 약방 가서 비상을 조금만 사오세요. 비상? 아니 그걸 왜? 그냥 혹시 몰라서요. 먼저 애들 배부터 채우자고요. 그 말에 선비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꾸만 가족의 얼굴을 외면하게 되는 자신이 무서웠다. 그래. 갔다 올게요. 장에 가는 길. 이 선비는 사람들 사이에 배 한 필을 조심스레 안고 섰다. 어떻게 팔아야 할지도 몰라 그냥 주춤주춤 서 있기만 했다. 얼굴은 붉어졌고 땀은 목덜미로 흘렀다. 그거 팔라우? 지나가던 장사꾼 하나가 물었다. 예. 시세대로만 주시면 팔겠습니다. 선비는 얼마가 적정한지도 몰랐지만 주는 대로 받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쌀집으로 향하려던 그때 맞은편 고갯마루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이놈을 그냥 잡아서 뱃속에 기름을 짜버리는 게 어때? 무리의 청년들 앞에는 몸통만도 허리통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지게에 묶여 있었다. 몸은 억지로 비틀려 있었고 살결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거 왜 그러십니까? 선비는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놈이 맨날 여기 고개만 넘어오면 나타나서 놀래키고 귀찮게 굴어서요. 불에 넣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 말에 선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 구렁이 내게 파시지요? 청년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걸 사서 뭐 하시게? 요는 구워 먹을 것도 없소이다. 아니, 그래도 아무튼 내게 파시오.
그리고는 가방에서 방금 받은 돈 전부를 꺼내 건넸다. 이 돈 배판 값 전부입니다. 대신 그 구렁이를 주시오. 청년들은 어이없어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무치웃습니다. 이상한 양반이네. 하하하하. 선비는 구렁이의 지게끈을 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구렁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살아라. 가서 잘 살아. 강 건너 숲 많은 곳으로 가라.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마라. 구렁이는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더니 슬그머니 숲 너머로 기어 내려갔다. 그렇게 해는 기울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선비의 집엔 여전히 쌀 한 톨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는 담벼락 너머 큰 집 쪽을 바라보다 말했다. 여보, 큰 집 시수걸은 그분 풍수 봐서 먹고 산다지요? 그렇다오. 그 집엔 오래된 폐철 하나 있다던데 빌려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당신도 글을 안 지 오래되었잖소. 글자도 읽고 하늘의 기운도 아는 양반이니까. 선비는 잠시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는 먼지 쌓인 폐철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두루마기를 걸치고 띠끈에 폐철 주머니를 달았다. 스스로도 우스웠다. 풍수를 본다는 말이 입에 붙지도 않았지만 이대로 굶어 죽느니 뭔가라도 해보는 게 더 인간답다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길 위에 선 그는 그저 아무 곳이라도 좋으니 누가 부르기만 하면 그 앞에서 고개 숙일 각오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해질 무렵 어느 마을 입구 팽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기와집 대문 앞에서 누군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배철 달고 있는 걸 보니 혹시 풍수 보십니까? 예. 뭐 조금은 압니다. 그럼 이리 오시오. 이 동네 부잣집에 초상이 나서 풍수들이 잔뜩 모였는데 선생도 한번 구경, 아니, 함께 보면 좋겠군요. 선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들어갔다. 안채 큰 사랑방 안엔 이미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이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족자를 펼치고 누군가는 산 줄기를 꿰는 듯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무슨 바덕이니 주령이니 그들이 내뱉는 말은 하나같이 생전 처음 듣는 말투였다. 선비는 조용히 방 한구석에 앉아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또 들었다. 말은 섞지 않았다. 아는 것도 없고 굳이 입을 열어 뭐 하랴 싶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처럼 상이 차려졌다. 술이 돌고 음식이 돌았지만 선비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한 소년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나이 8을 겨우 넘긴 듯한 작은 아이. 그는 주저없이 선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여기서 뭘 알아요? 글쎄다. 내가 아는 게 있긴 하지. 하지만 풍수는 모르시죠? 선비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웃지 않았다. 눈빛이 똑바로 박혀 있었다. 그래, 모른다. 나는 그저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소녀는 잠시 그를 뚫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내일 아침이면 이 집에서 풍수들을 다 흩어보낼 거예요. 선생님에겐 작은 말과 나를 마부로 붙여줄 겁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되게 만들 거니까요. 근데 왜? 왜 나에게? 소녀는 천천히 말했다. 구렁이 기억하시죠? 그때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제야 선비는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그 구렁이의 눈빛을 떠올렸다. 소녀는 다시 속삭였다. 사람들은 내 정체를 몰라요. 그러니 당신도 지금처럼만 조용히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아이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선비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기이하고 말도 안 되는 밤. 하지만 그 밤은 분명 그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한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과연 소년의 말대로 상황이 흘렀다. 풍수들은 각자 말 한 피씩을 타고 흩어졌고 선비에게는 다 늙은 작은 말과 그 아이가 마부처럼 따라붙었다. 좋은 말은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지만 이 말이 더 나아요. 자꾸 조용해서 험한 길에도 말을 잘 듣거든요. 선비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아이가 이끄는 대로 그저 말 위에 앉아 있었다. 하루 또 하루, 산 넘어 산을 넘었다. 어느덧 넷째 날 아침, 그들은 너른 들판에 둘러싸인 마을에 당도했다. 입구엔 오래된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기와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잘 사는 마을 같았다. 하지만 그곳엔 수상한 침묵이 있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물을 들고 오는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선비를 쳐다보았다. 아니, 풍수 어르신이십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 마을엔 물이 없습니다. 전부 삼십리 밖에서 지게로 날라다 마십니다. 물이 귀해서 아프면 씻지도 못합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다. 잘 사는 동네라 들었는데 이토록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인가. 집주인은 선비에게 따뜻한 저녁을 내어주었고 밥상 앞에 마주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이 마을엔 샘이 없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다 말라버렸죠. 그래서 다시 파봤어요. 몇 군데를 파도 물은 돌 하나 없이 말라있고 파다 무너져 다친 사람도 나왔어요. 그 말에 선비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였다. 그와 동행하던 소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옷소매를 당겼다. 선생님, 이제 때가 됐어요. 샘을 팝시다. 아니, 내가 어찌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한 대로만 하시면 물이 나올 거예요. 큰 느티나무가 마을 한가운데 있죠? 그 뿌리 밑 바위를 걷어내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그러자 작은 소녀는 선비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작은 눈망울 안에 믿음 같은 게 있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였다. 저기 느티나무 뿌리 밑을 파면 샘이 납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지금까지 수십 냥 들여 파봤어도 물기 하나 못 봤소. 아이, 내가 보니 이 선비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나섰다. 적어도
해보지도 않고 무시할 일은 아니지요. 사람들은 결국 삽을 들었다. 커다란 느티나무 뿌리를 걷어내고 돌을 하나하나 드러냈다. 그리고 콰르르르 바위 밑에서 갑자기 터진 듯한 소리가 났다. 물줄기가 돌틈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처음엔 시처럼, 그러다 뿜어 오르듯 들판으로 흘러나갔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물이야! 물이 넘쳐나고 있어! 들판이 흔들리고 말라붙은 밤마다 흙냄새가 솟구쳤다. 그날 밤 선비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패철의 의미도 모른 채 걷기만 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작은 마을, 이 한 샘이 생긴 걸로 인생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소녀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 눈동자엔 마치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는 듯한 만족이 떠 있었다. 샘을 터트린 후 선비는 그 마을에서 며칠을 보냈다. 동네 사람들은 모의 선생님이라며 그를 귀하게 대접했다. 하지만 더 오래 머무르진 않았다. 어느 날 조용히 짐을 쌌다. 소년이 물었다. 이제 어디 가시게요? 조상난 집이 있었지. 거기서 다시 부를지 모르니 돌아가야지. 소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함께한 말 한 필과 작은 가방, 그리고 비밀 하나만 남긴 채 다시 길을 떠났다. 며칠 뒤 처음 그가 머물렀던 초상집으로 돌아왔을 때 풍수들은 대부분 돌아와 있었다. 각자 직접 다녀온 명당터에 좌향과 형세를 적은 용지를 제출하고 있었다. 선비도 조용히 줄 뒤에 섰다. 패철도 복장도 말투도 변한 건 없었다. 단지 그의 표정엔 이제 어디에 가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조금 스며 있었다. 집주인은 모든 용지를 받아 하나하나 넘겼다. 전부 평범한 자리였고 어떤 것은 아예 터도 못 구해왔다는 풍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비가 낸 용지를 받았을 때 집주인의 손이 멈추었다. 아니 이건. 그는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보았다. 이 자리는 내가 예전에 노렸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못이 있었던 곳이라 물이 차올라 묘를 못 썼지요.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물 아직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어찌하십니까? 직접 가보십시오. 물이 다 빠지고 자리만 남았습니다. 집주인은 더는 묻지 않았다. 곧 사람을 시켜 말을 꾸려 함께 산을 올랐다. 산등성이를 넘어 도착한 그 자리는 정말로 물 한 방울 없이 말라 있었다. 그 못을 덮고 있던 거대한 물줄기는 사라지고 평탄한 묘터만 남아 있었다. 집주인은 아무 말 없이 패처를 꺼내 들었다. 좌향을 짚고 산줄기를 보고 뒷산의 형태와 바람의 흐름을 읽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어허, 이 자리는 진짜입니다. 그 물만 아니면 이 자리였죠. 선비는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용지를 내고 마부인 소년만 손으로 가리켰다. 이 아이와 저 말 한 필이면 족합니다. 다른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엔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허, 그대는 이미
받았군요. 묘는 쓰여졌다. 그 자리에 들어간 관은 후에 가문을 번성케 했고 그 집안은 몇 대에 걸쳐 높은 벼슬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진풍이라 불렀다. 묘를 쓰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산길을 내려오던 길, 선비는 문득 멈춰섰다. 잠깐만. 저기서 좀 쉬었다 가세. 그가 말한 곳은 정 구렁이를 풀어준 고갯마루. 나무 그늘 아래에 앉자 뺨에 닿는 바람결이 낯설지 않았다. 소녀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말은 말없이 풀을 뜯고 있었고 선비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바라보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소녀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품 안에서 흙 한 움큼을 꺼내 들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선비의 눈앞에 그 흙을 부드럽게 뿌렸다. 작은 흙먼지가 선비의 눈을 스쳤고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 눈앞은 흐려졌고 사람들이 보기엔 그가 갑작스레 백태 낀 듯한 눈을 가지게 되었다. 왜 그러느냐? 소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비님, 그날 저를 살려주셨죠?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눈엔 이젠 선비님이 눈먼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일들이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그 대신 선비님은 계속 볼 수 있어요. 길도 하늘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선비는 말이 없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깊이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살려주세요. 단 한 번의 선한 선택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당신은 이미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소녀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는 점점 작아지더니 끝내는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졌다. 선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작은 움막은 사라지고 기와집에 넓은 논, 아이들은 건강히 잘 자라고 있었다. 아내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대답했다. 조금 먼 길을 다녀왔소. 아내와 아이들은 선비가 눈이 멀었다며 슬퍼했지만 선비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사람을 살리면 은혜로 돌아오고 짐승을 살리면 덕이 되어 돌아온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법이지. 그는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히 복이 내려앉은 밤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은 때로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마음은 알아주는 이 없이 사라져갔지만 어딘가에 반드시 그 마음을 기억한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은 계산이 아니고 덕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용히 가장 필요한 순간에 되돌아오는 것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가장 간절한 순간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